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죠. 기도로 한 해를 열고 말씀으로 성취되며 감사로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12월 달이 되어지면 의뢰 우리가 늘 그랬던 것처럼 한 해를 돌이켜보고 또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신 은혜들도 점검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이루셨나를 우리는 많이 되짚어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봅니다. 저 개인적인 일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교회적인 일들도 그렇고 선교직 가운데 행하시는 주의 놀라운 일들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기저기에서 교회들이 힘들다, 어렵다. 또 그 목회자들 만나면 우리 교회 누구 성도님은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문을 닫았어.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 식구들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 실족하지 않고 이런 상황들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또 돌이켜보니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고 제한들이 있어서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벌금을 낼 각오로 모두 와서 함께 예배를 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 기도의 자리를 세워나가고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지켜서 오늘 승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정말 큰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2년 동안에 그런 어찌 보면 그런 예방접종을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보다 더한 어려움들이 오더라도 우리는 기꺼이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약속의 자리를 지키고 그 약속의 자리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하늘을 열고 말씀으로 성취하여 감사로 마무리하라.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근데 이게 1년을 놓고 보면 그렇고 한 달을 놓고 봐도 그렇고 오늘 하루를 놓고 봐도 그렇고 한 일주일을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하루 동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감사로 마무리하는, 그래서 이 감사가 있을 때 감사는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한 것들을, 은혜들을 가져다 주는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까? 어제 성탄절 연합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그렇고 어제 성사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한 몇 개월 있는 동안에 여러 교회를, 이분은 워낙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한국이 대형 교회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교회를 이제 두루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서 몇 개월 동안에 여러 교회를 간 중에 즐거운 교회가 가장 젊다. 할렐루야. 근데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러 교회들 가봤는데 가보니까 다들 장년들만 있더라. 30, 40대가 보이지 않더라. 애기들이 보이지 않더라. 젊은이들이 보이지 않더라. 근데 어저께 자기가 예배하면서, 어제는 주일 예배도 아닌데 성탄 예배 가운데 어제 보면서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정말 젊구나. 그러면서 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캄보디아를 즐거운 교회 협력 선교사로 올려줘라. 하여튼 결국은 그 얘기예요. 이렇게 가다가 그랬구나. 근데 결국은 또 이렇게 하다가 또 결국은 그렇게. 그래서 하여튼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신 그 은혜들을 가만히 돌이켜 되짚어 보니 하나부터 열까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내 삶 가운데 공급되어진 물질도 환경도 건강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돌이켜 보니까 즐거운 게 식구들은 그런 부분에서 감사가 삶이 되어 있구나, 감사가 능력이 되어 있구나,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어려움들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영적인 능력들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구나. 이것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어제 우리 성교사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 주신 이 약속들이, 오늘 매주마다 선포되어지는 그 강단의 약속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감사가 더 큰 풍성한 감사가, 능력이 더 큰 풍성한 은혜가 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른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째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감사하라, 여기 시편 136편은 누구에게 감사하라, 어떻게 하니까 감사하라, 무슨 일 때문에 감사하라, 무엇 때문에 감사하라, 이 감사장이라고 그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라. 한 번 더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 감사하라. 우리 가정은 감사하라. 우리 교회는 감사하라. 우리 자녀들은 감사하라. 내가 속한 모든 것은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동사는 야다라고 하는 기본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던지다, 내던지다. 감사한다는 것은 뭐냐면 던지다, 내던지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던지다, 그러면 어떤 것을 던질 거냐? 두 가지 의미로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것을 던져줄 수도 있고, 나쁜 것에게 불필요한 것을 던져버릴 수도 있다. 즉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내 삶 가운데 좋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것, 좋았던 것, 은혜로 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주셨던 것들, 좋았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걸 하나님께 던져라, 올려드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 가운데 공급하여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이런 의미가 첫째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의미는 나쁘거나 불필요한 것들을 던져버려라 라고 말했죠. 감사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 감사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것과. 근데 나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내 안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내 속에서 고통스러웠던 일들, 내 속에서 어찌 보면 나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그 가시와 같은 그런 일들, 근데 그런 모든 것들, 힘들었던 기억, 상처, 아픔, 이 모든 것들을 내어 던져 버려라. 내어 던져 버려라. 한번 따라합시다. 힘들었던 모든 기억들을 내어 던져 버려라. 그러니까 힘들었던 모든 기억들을 내 속에 품고 가는 것이 아니라 21년 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었던 기억들을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날 하루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했는데, 감사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구나. 되게 감사했어요. 감사는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들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날 하루 동안에 있었던 아팠던 일, 힘들었던 일, 내가 어렵게 어떤 곤란스러웠던 고통스러웠던 그런 일들을 그날에 던져버려라. 따라합시다. 어려웠던 일들은 그날에 던져버려라. 그 해에 던져버려라. 우리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떡하냐면, 염려라고 하는 잘못 띄워진 고리를 가지고 그날에 던져버려야 되는데, 그 다음날로 끌고 가. 그리고 또요, 그 다음에를 끌고 가. 그렇죠? 근데 감사한다는 것은 그날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해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 그 사건, 그 환경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일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려면, 나를 힘들게 했던, 내가 밉게 만들었던, 내가 미웠던, 누군가가 싫었던 등등의 것들을 내 마음속에 품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다라고 하는 이 감사라고 하는 동사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구나. 사실은 저도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감사가 무엇이지? 무엇을 감사하는 것이지? 이렇게 말씀을 찾다 보니까 이 야다라고 하는 동사에는 그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에 되게 크게 감사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오늘 이 한 해가 오늘 21년도로 지난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이 마지막 주일에 오늘 21년도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셨던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다면 그 모든 일들, 심지어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곤란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곤고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한 해 동안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힘들게 했던 그런 마음들, 환경들, 상처들 등등 이 모든 것들은 22년도로 가지고 가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의 문제는 오늘에 던져버려라. 내일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 감사라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감사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날의 것은 그날에 던져버려라. 그의 것은 그에 던져버려라. 내일로 가지고 가지 말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시작할 때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송구영신 예배, 즉 올 한 해 지나간 한 해를 되짚어보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를 송구영신 예배, 또 새해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송구영신 예배라고 드립니다. 이번에도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매년마다 우리가 이 송구영신 예배 성찬식을 했으니까 작년에는 워낙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예배는 했지만 성찬식을 하지 못했어요. 또 올해도 또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어떤 뭔가를 마시거나 먹거나 하는 일들을 그냥 그걸 하는 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게 있더라고요. 성찬 키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책상 머리다가 꺼내놓고 안 가져놨는데 보니까 그 안에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포장이 돼서 한꺼풀을 띄면 거기에 아무 맛이 없는 그 뻥튀기 같은 이렇게 그 전병이 하나가 있고, 또 한 커플을 열면 그 안에 이제 포도즙이 담겨져 있는 그런 성찬 키트예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깝긴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에서 그것을 먹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지금은 많이 불편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예식을 다 할 겁니다. 다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갈 거지만, 근데 그것은 가지고 가셔서 예배가 끝나면 가지고 가셔서 집에 가셔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또 기도하면서 그 성찬 키트를 뜯어서 여러분 집에서 다시 한번 드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나누는 그런 의미가 있기를 주님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어쨌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야기들, 또 그렇게 한 1년 동안에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기도 제목을 주었던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들을 송구영신 예배에 주이면 제가 거의 대부분 1년 동안 이 성경책 뒤에다가 요약을 하든지 뭘 하든지 어쨌든 이렇게 가져다닙니다. 때로는 쳐다보고 기도도 하고, 때로는 쳐다보고 이렇게 이 내용들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요약해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하지 않나요? 기도 제목이 있어야 응답받을 내용도 있어요. 저는 응답받을 내용이 없는데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당신은 기도 제목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말씀하심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깊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니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자녀에게,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각 부서들과 선교지와 나라 민족을 위한 그런 기도탑을 들을 1번 1, 2, 3, 2번 1, 2, 3, 3번 1, 2, 3 이렇게 나눠서, 그래야 제가 읽습니다. 그냥 그 편지처럼 쫙 써놓으시면 제가 끝까지 잘 못 읽어요. 이렇구나, 이렇게 한다니까. 혹시 그럴지 주님께서도 너무 복잡하셔서 그럴지 모르니까 1번 하나님 저는 이래요 라고, 제 기도 제목 이래요 라고 1, 2, 3, 4, 5. 2번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이랬으면 좋겠어요. 1, 2, 3, 4, 5번까지만 봐줄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부서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1, 2, 3, 4, 5 이렇게 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송구영심에 임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원본은 여러분 집에다가 가장 잘 보이는 식탁 밑에 아니면 이렇게 어디에다 붙여놓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복사해서 저한테 주세요. 복사기 2층에 저 복도에 있어요. 아무나 가서 복사할 수 있어요. 복사하셔서 복사물을 저한테 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셔서 소구영심회 때 여러분 저 봉헌합니다. 같이 넣어주시고, 그러면 재정부에서 저한테 주시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 제목이 있어야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돌이켜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응답을 주셨구나, 이런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거든요. 혹시 내 생각으로 볼 때 하나님 이건 안 되실 거야 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현재에 있는 그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제 우리 선교사님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증거가 될 거예요. 간증이 될 거예요. 내년 이맘때, 내년 마지막 주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할 거예요. 고백할 거예요. 내년도에 연말이 됐을 때 즐거운 게 공동체 가운데는 아마도 그런 고백들이, 그런 은혜들이 더욱 풍성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런 모든 일들을 할 때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조차도 먼저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제가 내년 한 해 동안에 어떤 기도를 할까요? 성령 하나님, 제게 은혜 달라고, 기도 제목 달라고, 기도 제목을 달라고. 내 입장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기도를 하시라고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높이시라고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들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도 성령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 기도를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정하실 때 그 기도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먼저 성령님을 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와 나라와 선교를 위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도하기 원하는 예비된 영혼 있잖아요. 사명된 영혼 있잖아요. 충성된 영혼 있잖아요. 어제 선교사님 오셔서 그래요. 선교사님 아니랄까봐 선교 명령이라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선교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래 안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전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 일하실 테니까 기대하라고 안 합니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도움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한 번 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PPT 적어주세요. 네. 성도가 기도하면, 주의 백성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이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가 막힌 능력인 거예요. 기가 막힌.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야 돼. 세상 사람들은 본인들의 지혜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기도하고 그 일들을 이루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부분을 놓고, 여러분 사업을 놓고, 여러분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구체적인 기도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이 있고,
여러분들이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그 이야기가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었습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그럼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이. 시연이가 이제 한 1월 중순이나 뭐 2월 달이나 막 책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걔는 언제부턴가 자기는 책 내겠다고 하도 얘기를 하고 다녀가지고 책 낸다는 거예요. 책 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옛날에 내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나 보험성화 테이프 낼 거라고. 나 낼 거라고. 한 푼도 없는 신학생이 뭔 테이프를 내요? 그 당시에도 돈이 1,000만 원 들어갔는데,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때는, 지금부터 30년 전에는 얼마나 큰 돈이에요. 1,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돈이 어딨어요, 제가. 신학생이. 근데 나 보험성화 테이프 낼 거라고. 독집 낼 거라고. 계속 노래 부르고 다녔거든요. 어느 날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야. 야, 용야 일로 와봐. 그래서 야, 그랬더니 너 독집 낼래?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있어요. 근데 너무 좋죠. 근데 전사님 제가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건 한번 금성 레코드 사장님한테 내가 얘기해 볼게. 가자.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냥 저를 데리고 거기 가가지고, 그 고만진 장로님이신데 그분 돼서 뭐 등등등등 기타 등등등등 이러면 되는데 내주자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 사장님이,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내보자고. 제가 돈이 없다 그랬어요. 돈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내줄 테니까 나중에 갚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외상으로 음반 독집을 냈어요. 그 녹음실을 이제 녹음 작업을 해야 되는데, 녹음 작업이 비용이 또 꽤 비싸거든요. 김민식 전선 선교사님한테 그 녹음실 할 때인데, 그때 또 데리고 가가지고 형님 뭐 기타 등등 하는데 뭐 내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분도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 해줄게. 그래서 거기서 녹음실도 또 외상으로 어떻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음반 테이프가 나와서 3년 만에 다 갚았어요. 그리고 1집, 2집, 3집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집에 어떤 놈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참 아니랄까봐 참 똑같다. 제가 근데 하나 느낀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믿음이 없어요. 다시 한번,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삶으로 살아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성도, 주의 백성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믿으십니까?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놀랍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1절과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한 해가 가기 전에 감사로 마무리하는 우리 삶에, 우리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또 서로 묻거나 묻히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구부로 감사로 평안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는다는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생활의 세 가지 덕목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성경에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데 그냥 아는 말씀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이 믿음의 세 가지 덕목.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고 하는 말도 참 재밌어요. 범사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만이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벼랑 끝에 저 나락에 떨어질지라도 감사하래. 이게 왜 가능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은 어떤 환경이 좋고 나쁘면 있지 않고, 감사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지금 내가 어려워. 근데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지금 내 삶이 여러 가지로 벼랑 끝이에요. 근데 감사한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우리의 외적인 것에 두지 않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것은 나타나진 현상이고 열매일 뿐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 안에 내면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면에 찬양이 있어야 돼요. 내면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감사가, 찬양이 우리 내면 가운데 있으면, 심지어 우리가 벼랑 끝에 설지라도, 심지어 성경에 보면 스올, 지옥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옥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감사가 된다. 여러분, 놀라운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가 누구죠?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고문을 받고 두드려 맞고, 아니 점치는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감옥에 갇혀가지고 착고에 차여가지고 두들겨 맞았는데, 거기서 뭔 감사한 일이 있다고 거기서 찬양을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감사할 때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그 모든 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축복의 마중물이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진짜 샘물과 같아. 우리는 볼 때,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강원도에 후곡리라고 하는 곳에 가면 약수터가 있어요. 약수터. 근데 그 약수터가 그전 예전에는 그냥 물이 요만큼, 그냥 이 약수물이 바위 틈에서 나오니까 거기 이렇게 바위니까 바위를 파가지고 사람들이 물을 받아서 이제 약수물을 길어가고 했는데, 어쨌든 그 약수물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 물이 보면 그렇게 넘치지도 않고 흘러가지도 않고 그냥 거기에 이렇게 늘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근데 아버지랑 물을 들어가면, 우리 아버지가 그 물을 떠다가 이제 밥을 하면 밥이 파래지고요, 그 백숙을 하면 백숙이 진짜 맛있고요. 어쨌든 위가 안 좋은 사람, 약장사 같으니 꼭 위가 안 좋은 사람 갖다가 아침마다 공복에 드시면 위가 깨끗해지고요, 피부가 안 좋은 사람 물을 떠다가 마지막에 샤워할 때 그걸 딱 바르면 피부가 좋아지고요. 약장사 같지 않으세요? 진짜 그래요. 아니, 권사님이 여기 계시는데 맞죠? 그런 약수물이 있어요. 근데요, 그 약수물을 딱 보면 물이 그만큼밖에 안 보여. 그만큼밖에. 그러니까 그만큼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요거밖에 없네, 그리고 그걸 아끼면요,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이 돼버려요. 그냥 철분, 그 녹슨 냄새밖에 안 나요. 근데 아버지랑 물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그거를 다 길어서 버려. 오랫동안 고여 있으니까 버려. 그리고 좀 있으면 다시 가득 차요. 또 버려. 한 3번 정도를 우리가 일단 기본 3-4번은 해야 되니까 3번 정도 버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 물을 받으면요, 그 물이 거기에 황성분, 철분 성분이 강하게 나오거든요. 그때 물을 갖다가 그때는 좀 톡 쏘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그 물을 받아다가 이렇게 아들 군대에서 휴가 왔다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음식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마치 똑같아요. 이 감사는 축복의 마중물 같고, 감사는 그런 샘물과 같아. 요거밖에 없다 해서 그냥 그걸 쳐다보고 한탄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으면 그건 점점 더 썩어버려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동네에 상수도가 보급이 되기 전에 동네 한가운데에 우물이 있었거든요. 버드나무도 있고 그 우물 꼭대기에 지붕도 씌워놓고 겨울이 되면 거기 와서 아줌마들이 빨래도 하고 이런 우물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동네 집집마다 상수도가 하나씩 들어가가지고 그 안 묻어요. 그러면 여름에 뜨겁게 막 애들 놀다가 비가 오다 그러면 거기 피하고, 또 목마르다 그러면 그 물 떠먹고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어느 날 그 물을 떠먹으려고 이제 상수도가 보급된 다음에 그 우물 뚜껑을 딱 열었더니 깜짝 놀랐죠. 그 안에 그 빨간 개구리 있어요. 그 냄새나는 거. 빨간 개구리가 가득 차 있고 물병까지 한 마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 물을 길어먹지 않기 시작할 때부터 그 물이 점점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물을 다시 먹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 속에 고여있는 물들을 퍼내야 된다. 다시 퍼내면 돼. 싹 다 퍼내면 더 거기서 다시 샘물이 나와요. 여러분, 감사가 그렇다고요. 여러분, 힘들게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걸 감사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나요? 그걸 감사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나요? 걱정하고 있나요? 감사로 바꾸십시오. 오늘 올 한 해 21년 된 마지막 주일이에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이 아니에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내 삶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시편 23편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에도 보면 욥이 그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올지라 주신 이도 누구시요?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누구시요?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한 욥은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자기가 주던 모든 것들을 다 잃은 상황 가운데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감사예요. 오늘 한 해 동안도 그랬겠지만 내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런저런 감사한 일도 있을 테고 어려운 일도 있을 테고 정말 견디기 힘들 만한 그런 일들 있을 때 등등 다양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내년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 감사로 바꿀 준비가 되셨나요? 감사로 바꿀 준비에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로 바꾸십시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업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기업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21절 이하는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시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가 있는데 그 이후에 보면 그 이후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주실 기업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라. 여러분, 내년 한 해 동안에 22년도에 여러분 받을 은혜를 지금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다시 기회를 드리죠. 내년 22년 새해 받을 은혜를 지금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도 제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준비가, 그런 받을 준비가, 그런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릇 준비해야 되잖아요. 영적인 그릇들 준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일학교가, 중고등부가, 청년부가, 장년부가 내년에 크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제가 없을 때마다 오셔서 종종 설교해 주셨던 민승철 목사님이 1월 첫 주부터 즐거운 교회 출석하세요. 할렐루야. 목사님은 장년 사역과 목사님은 기관 사역들을 되게 잘하세요. 근데 오셔서 이제 함께 사모님이랑 같이 오셔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고 함께 섬기고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주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시는 것이 계시구나.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받을 준비를 하라. 그릇 준비하라. 믿음 준비하라. 약속을 준비하라. 할렐루야. 자, 그리고 23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그렇게 좋을 때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가 혼자 고민하고 있으면 그건 내 문제이지만 내 문제를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놓고 여러분들 그것을 기도할 때부터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은 곧 누구 문제가 돼요? 우리 부모의 문제가 되잖아요. 부모의 문제가. 그런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문제 이미 하나님의 이 문제가 되셨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되셨다고요. 할렐루야.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2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즉 이 세 번째 달 기업 내재서에 말했던 것은 기업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각 부서들과 공동체 가운데 선교지 가운데 이제 미식회계 이제 비전센터를 다 완공이 돼서 거기서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거기서부터 이미 기도의 불들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고 어제 성교사님이랑 함께 만나서 최영 성교사님이랑 그 김정희 성교사님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참 많은 간증이 있었어요.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 현장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요. 우리 그 김정희 성교사님은 중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침수를 배워서 침도 놔요. 근데 되게 오랫동안 하셔서 침을 정말 잘 놓으세요. 놀라운 일들이. 희한하게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잘 안 먹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국에서 그게 잘 안 돼. 왜 그럴까요? 한국은 침보다도 병원이 더 가까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전에 우리 목회 초만 해도요, 집에서 아이들이 있다가 밤에 여름이 나면 애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뛰어왔거든요.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근데 최근 10년 동안에는 애 열난다고 우리 집에 뛰어온 사람 하나도 없어. 왜요? 어디로 뛰어가게 해요? 병원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병원으로. 아, 이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 현실인 것 같아요. 아, 병원 가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가십시오. 가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근데 선교지 가운데서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얘기하는데 보니까 아, 참 그런 거는 참 은혜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기도로 한 해를 우리가 열었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감사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는 것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22년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 22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를 받을 믿음의 그릇, 마음의 그릇, 우리 각 부서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준비들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고 오늘 감사로 행동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